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 더 억울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뼘을 누가 때리거든 왼뼘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내 오른뼘을 누가 때리거든 이단 옆차기로 걷어차라. 이러면 이게 참 속이 시원한데 맞은 것도 억울한데 또 한 대 더 때려달라고 왼뼘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면 참으로 억울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때린 사람 보고 때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이치인데 때린 사람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맞은 사람 보고 한 대 더 맞으라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낙심입니다. 잘못은 다른 사람이 다 했는데 창피는 우리가 다 당해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 억울하면 그 억울함 때문에 사람이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입장을 조금 바꿔가지고 예수님은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억울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낙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낙심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어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끊기는 것을 우리가 낙심이라 그럽니다. 한문으로는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이 마음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장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살 의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낙심이 가장 무서운 현상은 모든 일이 올스톱돼 버립니다. 낙심을 하게 되면 그냥 낙심을 하면 그 일만 낙심하고 다른 일은 계속 진행하면 괜찮은데 낙심하면 모든 것이 올스톱돼 버립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면 이 젊은이들의 특징이 아주 혈기왕성하고 며칠 잠을 안 자도 끄떡없을 것 같고 예전에 제가 한창 젊다고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른들이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쟤는 베니아판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키겠다. 정말 그랬어요. 무엇인지 없어서 못 먹지 뭐 주는데 뭐든지 먹고 뭐든지 소야지 먹고 났더니 속이 싸르르 어쩌고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배 아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알아요. 요즘 조금만 과식하면 배가 속이 안 좋고 요즘 알아요. 요즘 알아요. 그러니까 젊다는 것이 뭐냐 패기왕성하고 뭐 젊은 사람이 50견이 있겠어요. 허리가 아프겠어요. 다리가 아프겠어요. 무릎팍이 아프겠어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도 뭐 사우나 가서 조금만 사우나 한번 하고 나오면 싹 피로가 풀리고 또 하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루만 조금 과로해도 데미지가 며칠을 갑니다. 근데 이렇게 혈기왕성한 젊은이도 낙심이라는 화살이 팍 박혀버리는 순간에 올스톱 돼버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낙심해서 그래요.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인이 낙심합니다. 신앙인이 낙심하면
그 신앙이 모든 것이 스탑돼 버립니다. 기도도 스탑됩니다. 찬양도 스탑됩니다. 말씀 듣는 것도 스탑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가는 것도 스탑됩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져 버린 거, 다 떠나고 싶어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하는 아무리 어떤 아름다운 어떤 어드바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낙심이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의를 걸었던 그 모든 이적의 현장에 함께 공유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낙심해 버렸어요. 그토록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고 그토록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던 그것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던 이 제자들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낙심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의 그 낙심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14장이 시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늘의 소망 가지고 이기라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이기라고 그토록 말씀이신 예수께서 직접 그렇게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한 사람도 그 말을 듣고 갈릴리로 주님 만나러 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오합지졸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의 자기의 생업자리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못자국 난 곳에다 손을 찔러봐야 되고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오합지졸의 제자들,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철부지들 같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 뜻에 주님 억울하셨을까요? 안 억울하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억울한 거예요. 내가 죽을 가치가 있는 놈들 앞에서 죽어야지 왜 저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인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무슨 주님의 심정이 들려 있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고 왜 저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아버지 뜻이기에 거역할 수 없어. 어쩌면 이것을 좀 벗어나 볼까 몸부림치다 보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냐고 아버지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엘리야도 그가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나서 사르밧 땅의 과부의 그 먹을 것을 채워주고 그 아들을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18장에 와서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의 대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승리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지 않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과 비를 마음대로 떨어뜨렸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19장에 와서 낙심해버렸어요. 왜 낙심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 그의 아합 왕의 부인인 이사벨이 그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낙심했다.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른 뉘앙스로 제게 와요. 이 위대한 선지자가 그 여자가 죽이겠다고 그것 때문에 발벌 떨었을까? 아니에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하늘에서 비를 쏟아지게 하고 그 우상 숭배하던 선자들을 전부 멸절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아합과 이사벨을 바라볼 때 낙심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것들이 회개할까? 저것들이 어떻게 해야, 무엇을 보여줘야 저것들이 새 사람이 된단 말인가? 낙심해 버렸어요. 낙심해 보니까 그가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그에게 모든 것이 올스톱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무섭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이. 근데 이 낙심이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올스톱되면 끝나야 되는데 한 가지 스탑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낙심하는데 죄는 스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더욱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낙심자를 통해서 죄는 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 넘어갔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자기들이 꿈꿔왔던 애굽보다는 훨씬 좋은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꿈을 가지고 건넜는데 막상 건너니 황량하기 그지없는 광야 땅이었습니다.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습니다. 밭이 있으니 농사를 짓죠. 호수가 있으니 고기를 잡아먹죠. 아무것도 할 것이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를 이끌어내는 지도자 모세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낙심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길 나왔냐? 매장직이 없어서 여길 나왔냐?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길 나왔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먹을 고기라도 있지 않았겠느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올스톱됐습니다. 그거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한 가지가 꿈틀거렸어요. 죄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우상인 어린 송아지를,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를 숭배하고 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낙심의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모든 것이 올 수도 없대요. 다 싫어요. 집에서 나오기도 싫고요, 공부하기도 싫고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요, 다 끝나버려요. 근데 이 낙심이란,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지. 낙심하지 마. 오늘 이 말씀에도 낙심하지 마라. 낙심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람도 낙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낙심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자도 낙심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무능해져 버리고 맙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올스톱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늘나라의 소망을 크게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무능해집니다. 다 싫어집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낙심하게 만들고, 가정에 대해서도 낙심하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도 못 듣게 만들고, 찬양도 못하게 만들고, 그냥 모든 걸 그만두고 싶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낙심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낙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단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보잖아요. 결단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악을 열심히 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낙심했습니다. 아무리 악하게 해도 악해지지 않으니까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부터 악한 일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봤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결단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는 낙심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낙심할까요? 안 하는 사람이 낙심할까요? 분위기 파악 못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낙심할까요? 기도 안 하시는 분이 낙심할까요? 교회를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 낙심할까요? 대충 하시는 분이 낙심할까요? 헌신을 무지하게 많이 하신 분이 낙심할까요? 안 하신 분이 낙심할까요? 안 한 사람이 낙심한다고요? 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쓸데없는 짓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한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시고 한 어머니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니더라도 대충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기다 대충 다닌다는 사람은 교회는 오는데 기도도 안 하고, 교회는 오는데 교인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대충 그냥 문화적으로 다니는 거야.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며 권사님은 그 아들이 공부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놀고 대충 살아가고 못된 짓만 하고 다니고, 그럼 그 아들을 보며 무엇을 할까요?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첫 제목이 아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항상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어봅니다. 그 아들이 여전히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낙심합니다. 근데 아들이 잘못했어요. 대충 살아야,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녀야,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마나 인만 네 인상 네가 사는 거지, 인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엄마가 그 어느 날 아들 방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어차피 저는 그런 놈인데. 뭔 얘기인지 귀 있으신 분은 들으셔야 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낙심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양반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낙심했다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교회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대충 다니신 분은 그냥 떠나면 그만입니다. 더러운 놈의 교회,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열심히 헌신하고 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고, 도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뭔가 변한 건 없고 더 악한 소리만 들립니다. 낙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낙심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낙심 안 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낙심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고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원문으로 얘기하면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1월 1일 날 11시 신년 예배 때 만납시다 라고 하는 그 11시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시계가 찰칵 돌아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때는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어느 때 다시 오실 것입니까? 하는 그때, 내가 그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이때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 민족들이 살지만은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던 민족이 있다면 역시 이스라엘 민족일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 흐르는 땅을 40년을 돌았습니다. 억울합니다. 40년 동안을 정말 그들이 그 오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리셨을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신다. 그들을 낮추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복을 누린다면, 세상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교만한 자가 누린다면 그것은 그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그는 절대적으로 이단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교주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육적으로 교만한 자가 육적인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주 부유한 자예요. 아들은 날마다 니나노하고 놀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해본 적이 없는 놈입니다. 아버지 덕으로 떵떵거립니다. 우리는 이런 자를 금수저라고 사회에서 신종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수저가 성공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금수저가 성공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 3년 못 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것은 어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했던 말씀입니다. 진리는 아닐지라도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가난 3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세상 아나무인인 거예요. 다 세상 사람이 다 자기 밑에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와서 굽실거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버르장머리 없이 싸가지 없는 교만만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내리실까요? 이런 표현은 참으로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겸손한 자에게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목이 곧아서 도저히 하나님의 복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통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렸습니다. 그때 괴로운 것이 하나님이 더 괴로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괴로웠을까요? 잘 모르시면 여러분 자녀를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받는 자녀가 더 괴로울까요? 고통받는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더 고통스러운가요? 하나님의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택한 이 백성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을 교회 가신 게 아니에요. 일주일을 가든 하루를 가든 겸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굳은지 40년을 돌려서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건져냈어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당장 이루어져야 될 텐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언제 끝나느냐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막막합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자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인도하는 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1년이면 끝납니다. 3개월이면 끝납니다. 안 끝나면 뻥 쳤다고. 그런 걸 누가 뻥 쳤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딱 하셔야 돼. 이거 10년 후에 끝납니다 하면 여기 남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 유교 훈련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 얘기하지 말고 해본 사람 얘기 뭐 안 해본 사람이 큰 소리를 해. 유교 훈련할 때 PT 체조할 때 처음부터 자 500회 실시하면 한 놈 있어요 없어요? 한 놈 안 합니다. 맞아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런데 두 번 시작 마지막 반복권은 붙이지 않는다 하는데 미친놈이 하나 있어. 그놈이 털 하는 바람에 다 4번 또 넷 하다가 8번 이러다가 200번 다 채워버립니다. 처음부터 2번 4번 하니까 그거 따라 하지 처음부터 500번 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거기서.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지만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여기 앞에 선 사람은 금방 끝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안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왜? 악한 사람이 낙심을 안 한다니까.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누가 낙심한다고요? 그렇지, 선한 여러분이 낙심한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뭘 기다리겠어요? 낙심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수법에 다 낙심해. 그런데 꼭 이상하게 마지막 주일날 낙심해. 그게 무슨 책임감이라고.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안 온다고. 낙심의 화살을 쏘아버린 마귀만 좋아할 일입니다. 낙심이 참 무서워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 돌면서 결국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셨다. 마침내 복을 주셨다. 여러분 쉽게 뭐 이직함 쉽게 들어오는 것은 쉽게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불로소득으로 번 건 금방 날아가죠. 예? 여러분 로또 같은 거 당첨된 사람들의 후기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신문이나 나오죠. 예? 로또 당첨돼 가지고 재벌돼 가지고 나라에 봉사하고 국가에 봉사하고 엄청난 기업을 이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망했더라 소리는 수도 없이 들립니다. 여러분 쉽게 들어오는 거 그거 감사할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쉽게 개혁이 돼서 쉽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면 두렵건대 쉽게 변질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개혁해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는데 감히 누가 와서 이 교회를 또 더럽힌단 말이냐. 이 정도는 돼야 이 교회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이들을 40년 광야를 돌렸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쉽게 가면 쉽게 되돌아갈까 봐 돌렸다는 거예요. 쉽게 개혁되면 쉽게 변절돼요.
그러면 또 이 아픔을 또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럴 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라 조용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다면 그 교회 소속원이 누군가? 난데, 혹시 하나님이 잘 만들어놨는데 나 때문에 또 더러워지는 건 아닌가? 나 때문에 또 더러워지면 어떡하나? 내 자신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3년이 지루하고 어떨지 모르지만요, 처음 시작했을 때 3년 만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요, 와, 그들 많이 변했네,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어린아기를 낳습니다. 낳아서 날마다 기르는 사람은 그 아이가 많이 컸는지 적게 컸는지 몰라요. 어린애 낳은 거 보고 1년 만에 와서 돌잔치에 오면, 야, 이는 무지하게 컸네.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변화된 모습들을. 그러나 개중에 잘못 변화된 부분도, 그것은 변화라고 말하지 않고 변질이라고 말하는데, 혹시 있으면 쳐내야 됩니다.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가, 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낙심하면 끝입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돼 버립니다. 죽어라고 헌신해놓고 이 꼴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더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분들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지금 교회가 아파요. 근데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아파요. 아파하는 주님을 보고 그냥 떠나실래요? 아파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냥 떠나실 수 있겠어요? 성령께 저에게 강하게 밀어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마지막 예배라고 하고 참석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라고 성령이 계속 그러시는데, 여러분, 여자들 결혼했습니다. 열심히 남편과 자식을 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아파요. 덜 봐드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출가 외인인데 뭔 상관이 있어 하고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예? 아파하는 친정어머니 놓고 도망가겠어요? 덜 봐드려야 되겠어요? 덜 봐드려야 돼요? 주님이 아파한다니까요. 무책임하게 도망가면 끝납니까? 아니면 덜 봐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모두가 아파요. 여러분만 아픈 게 아니라 목사도 아파요. 다 아파요. 서로 돌봐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네가 잘하고 내가 잘못하고는 없어요. 서로가 아파요. 서로 격려하며,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룰 수 있겠어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악학을 행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끊임없이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할 것이다. 다윗 골리앗을 때려 뉘은 이후에 그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낙심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잘못 안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낙심한다니까요. 잘못하고 당한 사람은 낙심 안 한다니까요. 낙심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다 떠나도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시다면 됩니다. 다 떠나도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그래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아름다운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진행 과정에서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의 진리의 약속을 부여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끝에서 서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타락했다면 이것이 세상 끝이지 어디가 세상 끝이겠습니까? 이 세상 끝에서 죽어야 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우리 모두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만날 때는 더 힘있는 모습으로, 더 힘찬 모습으로, 더 소망 가지고 내년에 만납시다. 해피 뉴 이어.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가장 힘든 건 억울한 것입니다. 원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걸 빨리 안 끝내주십니까? 하나님, 이 억울하고 억울해 낙심됩니다. 정말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탈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그 사명과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되겠는데 힘이 딸립니다. 힘이 딸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좀 달라고.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인도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진행돼야 될 모든 일 가운데 힘 좀 달라고. 힘 좀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